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입니까? 요즘에는 참 이렇게 은혜로운 복음성가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찬송가 한두 개쯤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을 줄 압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에요? 305장.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인데 다들 좋아하실 줄 압니다. 제가 어느 날 찬송가를 보니까요, 찬송가기 가운데가 좀 많이 해진 거예요. 제가 주일날은 깨끗한 좀 이 성경 찬송을 갖고 오지만 원래 갖고 다니는 찬송가가 따로 있는데 이 가운데가 많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찬송가 301장부터 305장까지 하도 이렇게 침 발라갖고 넘겨가지고 막 때가 타고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대부분 이 301장에서 305장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저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침 발라서 넘기다 보니까 막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찬양과 관련된 영화도 있습니다. 프리덤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다음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교회에서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영화인데요. 이 찬송가 305장과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그 사연이 있는데, 여러분 찬송가를 이렇게 보시면 유심히 안 보면 모르는데 찬송가 이 오른쪽에 보면 누가 작곡했는지가 나오고 왼쪽에 보면 작사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찬송가 305장이 미국의 전통 멜로디, 전통 음악 멜로디에 이제 실었다고 하고, 이 작곡가가 작사를 누가 했냐면요, 뉴턴이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뉴턴 하면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아이작 뉴턴이고요. 이 찬송가 305장은 존 뉴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은 100년 전, 그보다 더 100년 전 사람인데,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 이거를 작사를 하셨는데, 이분의 삶이 좀 독특합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은요 아주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그 어머니는 너무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신앙으로 키우고 나중에 성직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바다에 가서 뱃일을 하고 이제 계모가 이 뉴턴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을 끝내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한참 있다가 왔는데 보니까 이 아들 뉴턴이 너무나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해군에 입대를 시켜버립니다. 군대에 입대시킨 거예요. 근데 해군에 입대를 시키니까 이 군대의 그 생활이 있잖아요. 규칙적이고 또 상하 관계 속에 있는 거기를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탈영을 하게 됩니다. 탈영을 하다가 이제 또 잡혔어요. 잡혀 감옥에 또 갑니다. 또 감옥에 있다가 한참 있다가 노예선에 팔리게 됩니다. 이 당시 영국에 가장 큰 수입원이 뭐였냐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파는 거예요. 이게 영국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어요. 근데 이 뉴턴이 거기에 팔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작은 섬에 무려 15개월 동안 그 비참한 노예들과 함께 노예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천신만고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가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그가 노예선에 잡혔던 경험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냐면 노예선 선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 노예들과 함께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아프리카의 그 노예들을, 그 흑인들을 실어다가 노예 시장에 파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법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더 방탕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때도 노예들을 이제 싣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죽게 되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옛날 어머니의 그 신앙,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뉴턴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뉴턴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말썽꾸러기, 불량배, 사악한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 이제 완전히 변해가지고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이 뉴턴 목사님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 이렇게 기억력이 쇠퇴해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어떻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죠. 냉장고 문 열고 거기다가 안경 집어넣는 다음에 내 안경 어디 있어? 막 제가 그랬습니다. 뭐 그런 일도 생기고 이제 그런데 근데 이 뉴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처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도 은혜요, 책망도 은혜요, 성공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요, 건강도 은혜요, 또한 질병도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도 은혜, 현재도 은혜, 미래도 은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늘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교회 신비에 대한 말씀들을 쭉 보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했냐면 은혜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은혜 공동체.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온몸이 불타서 죄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외쳤던 게 뭐예요? 바로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체계이기도 하죠. 로마 가톨릭과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이어받아야 할 개혁자들의 정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고백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은혜,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나의 노력, 수고,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뭡니까? 그냥 거저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신 선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즐기면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갚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받고 즐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삭이 사는 동네가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렇게 나와요. 또 땅을 팠는데 땅을 파는 데마다 운물이 됩니다. 또 땅을 파는 곳마다 샘의 근원지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공로가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삭개오가 어떠냐면 아무도 그와 친구를 해주지 않아요. 상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삭개오는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를 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를 친구가 되어주시고
결국 삭개오는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요 장터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꾼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이제 모든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1시간 남았는데, 그 1시간 남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나가지 못한 사람 중 있었어요. 그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일이 다 끝났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어떻게 했죠? 품삯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기엔 뭐가 있냐면, 일꾼을 향한 그 주인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 사람인데 일을 못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이고, 오늘은 공치는구나, 오늘은 먹을 것이 없구나, 그냥 이렇게 절망하고 실망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 좀 해주세요, 그리고는 하루 품삯을 다 준 겁니다. 여러분, 일꾼에게는 뭐만 있을까요? 감사밖에 없겠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 일꾼은 집에 가면서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발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달릴 때 옆에 달린 강도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강도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나라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언제 봤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랬어요. 분명히 그 강도도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오늘 주보 그 설교 제목이 뭡니까? 최고의 감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늘 우리에게 늘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그동안 어떤 감사를 올려드렸는가?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혹시 뭐가 잘 되면 누구 탓을 합니까? 내 탓을 하잖아요. 왜?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막 수고하고 막 땀을 흘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못 되면 어때요?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네 탓을 합니다. 아니 뭐 조상 탓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쓴 사람이죠. 이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세상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무슨 학교가 있지 않았고요,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유대인들 랍비들이 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생 랍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최소한 3개, 4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다중문화를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시민권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죄를 물을 수 없고 오직 로마 황제 앞에 가서 황제만이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3일 동안 눈을 멀죠. 극적으로 다시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가 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누구보다 훌륭하고 존경받고 칭송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그럼 얼마나 이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았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은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길래 이런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뭐냐면 그는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위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나옵니다.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한 번에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쭉 보이셨다고 하면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 말고도. 그렇죠?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다 만나주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셨어요. 나를 딱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믿지 않아.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여러분, 믿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계속 내 인생에 도와주십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 감사추리 만들기를 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지난주에 그 하트 종이 다 나눠드렸고 뒤에도 있고요. 밖에 보시면 그 추리가 있어요. 그렇죠? 성탄 추리지만 저기다가 우리가 그 감사 하트에다 지난 1년 동안 감사했던 제목들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제 걸어 놓습니다. 혹이나 어떤 분들은 좀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매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매년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들을 주시지만 제가 이거를 매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교회학교 애들하고 이 감사나무 만들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때도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고 니네 감사하고 고마웠던 하나님께 있던 거 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초등학교 아이가 아주 어린애인데 감사 제목을 써왔어요. 몇 개를. 그래서 이제 뭔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걔가 뭐라고 감사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 계시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난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기약 잘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숨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감사 제목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님 계신 거, 장난감 있는 거,
약 먹은 거, 숨 쉬는 거,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아이에게는 이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감사는요, 또 누군가의 감동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감사할 게 없다. 그럼 이거는 받은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 달라고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감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나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하다면, 그리고 평안하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을 은혜로 여러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래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배경,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뭘 했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박해도 그냥 박해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을 돌에 돌 던져 죽일 때 그 주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바울 사도님, 바울 사도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아유, 아니에요. 제가 사도라 칭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같이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만나주시니까 그는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바울의 고백도 나오지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음도 이기신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때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딱 만났는데, 그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배웠고,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눈앞에 앞에 계신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의심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믿어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어지니까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는 다 믿어지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10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구 함께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메타라는 단어는 그 의미 속에 어떤 게 있냐면 behind, 뒤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 뒤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그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그냥 길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뒤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탁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빠가 아이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줘요. 그리고 야, 너 마트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랬어요.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갑에 온갖 카드가 다 들어있는 아빠가 나하고 함께 마트 가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나는 10,000원이 더 좋아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죠. 그 지갑에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담겨있는 그 지갑을 갖고 있는 아빠가 나와 함께 내 손을 잡고 마트에 가는 게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배 후에서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처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즉 날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최고의 감사로 늘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